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까닭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크리스토프 애쉬는 그의 책에서 리버풀 감독 가운데 전설적인 감독인 빌 생클리가 남긴 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실 경기를 하려면 죽기 살기로 경기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아주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9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당한 고난, 다윗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한 고난입니다. 아니, 다윗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을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참 좋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 고난이 언제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단순하지요. 그러나 이런 단순함 속에 얻는 기쁨이 그 힘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대신방을 하면서 교회 학교 자녀들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쁨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9편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지 않는 복,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 기쁨,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것이지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넘어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주저앉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함이 가능할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길을 다가 넘어졌을 때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저렇게 바꿔가는 것이지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말씀의 방향을 조정해 가시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절 5절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거기에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을 가는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주께 감사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